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잘 알려진 사건이고 또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이죠. 저도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그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로케이션에 대해서,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도 베드로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66절 보시면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랫뜰에 있더니. 베드로의 위치를 알려주죠.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아랫뜰, 윗뜰, 이것이 딱 어떻게 구분돼서 따로 있다고 하기보다 아무래도 뜰 아래쪽에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윗뜰 나오긴 하지만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보다 아마 윗뜰, 아랫뜰 이렇게 그냥 구분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 상류층들이 사는 빌라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큰 뜰이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뜰을 사각형으로 둘러싸여서 건물이 있고, 그 건물에 이제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윗뜰, 뜰 위쪽에 큰 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를 손님을 맞이하거나 어떤 홀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상류층의 어떤 티피컬한 그런 빌라의 구조입니다. 대제사장의 빌라이니까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뜰 아래쪽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뜰 위쪽에 있는 홀에서, 큰 방에서 신문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요, 아마도 문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또 다른 공간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무엇인가 구조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도 대강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신문받고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깥 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어정쩡한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 앞 단락,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5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4장 54절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멀찍이 따랐습니다.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랐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차마 버려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따라갔던 한 제자, 그 제자가 나오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오직 베드로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멀찍이 따르는 모습,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신앙의 위치를 우리는 베드로의 이 위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희생이 듭니다. 너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핑계대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편안한 거리만큼 크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거리를 놓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위험하면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그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등지고 떠나가자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이 둘로 나뉜 채 어정쩡한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위치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위치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죠. 어정쩡한 위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 자신의 삶과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주를 쫓기보다 그렇다고 떠나갈 수도 없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목회하고 신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어정쩡한 위치에서 세상의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결심을 미루고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예수님께 한 발 걸쳐두고 어정쩡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본격적인 시험의 시간이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66절과 67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에게 시험의 시간이, 그 순간이 언제 다가왔나요? 그가 불 쬐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과 적당히 어정쩡히 멀찍이 떨어져 세상의 따뜻함에 위로받고자 할 때, 그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기후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추웠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글로벌 워밍이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사막 기후와 예루살렘이 처해 있던, 예수님이 있던 그런 유대 광야, 유대의 땅의 기후는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건조하고 또 추웠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3월 말 아니면 4월 초였을 것입니다. 비가 와도 그냥 사막에 한두 차례 내리는 비지 어떤 식물을 키우거나 생물을 많이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시험 받았던 이 시간은 닭 울기 바로 전이었으니까 아마 빨라야 새벽 2시 아니면 늦으면 새벽 5시. 그러니까 동토 오기 바로 전에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울 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가장 추운 순간,
가장 어두운 순간 베드로가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자 요한 칼빈은 그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받지 못한 영혼은 미미한 바람에도 나뭇잎에 굴러가는 소리에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진다. 베드로는 이 깊고 어두운 밤을 자신의 결심만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쫓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춥고도 깊고도 어두운 밤을 견뎌낼 영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불이 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불을 피우고 있었던 경비병이 추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라고 손짓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리 오라고, 여기 와서 추운 몸을 녹이라고. 빛 되신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제 세상의 따뜻한 불에 몸을 녹이며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 적당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에 펴놓은 모닥불에 자신의 추위를 녹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자주 손짓하죠. 이리 오라고. 우리에게 자주 손짓합니다. 여기 와서 추위를 녹이라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고.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냥 멀찍이 따르라고. 저기 당신을 따르는 예수님이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물질을 쌓아놓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돈을 쓰는 데서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뿌듯한 기쁨도 누리고, 당장의 욕망을 채우는 기쁨도 맛보라고, 정욕도 채우라고, 양심에 약간 가책이 있지만 다 하지 않냐고. 뭐가 걱정이냐고. It's okay.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그러니 어서 와서 스트레스를 풀고 위로를 받으라고. 그까짓 것 괜찮다고. 세상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적당히 멀찍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과 세상 사이의 거리를 적당히 매니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려고 불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결정적인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죠.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혹해놓고 공격합니다. 유혹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양심을 찔러 결국은 넘어지게 됩니다. 가롯 유다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유혹해놓고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목사라는 사람이냐? 양심을 찔러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종 하나가 다가와서 고발하지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68절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직접 부인했다기보다 너 무슨 말 하니? 너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는데. 부인 중에서 가장 정도가 약한 부인이죠.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상황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여종이 베드로가 이제 처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부인하자 이제는 곁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면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그랬더니 70절 또 부인합니다. 아마도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 라고 본격적인 부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1절 부인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집니다. 최상급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71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단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대부분 드러나 있던 드러나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하더라도 3세판이면 4번째까지 하자고는 못하잖아요. 3번이 끝이에요. 완결입니다. 번복하지 못합니다. 실수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멀찍이서 예수를 쫓고 세상의 위로를 찾으려고 세상이 피워놓은 모닥불에 가까이 다가가면요, 결국에는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좇겠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멀리서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위안을 쫓아가면서 살다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 중에 설교를 도전적으로 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의 설교는 이렇게 잠자다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설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신학하시기 전에 젊을 때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인데 어느 설교에서 그때 일화를 재미있게 알려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다니셨던 회사가 해군 회사였나 지금 잘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신학을 하기 이전부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니 남들에게 욕 들어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남들은 숫자 속여가는데 자기는 더 정직하게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으니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더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의 일을 더 봐주고 더 정직하게 일했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은 이제 일하는 세대가 좀 달라져서 많이 변했겠지만요, 그때는 일 끝나고 술 한잔 하는 회식을 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상사가 선배가 가자 그러면 가야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분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회식 자리에 있어도 술은 안 주고 뭐만 줘요? 사이다나 콜라만 줘요. 그래서 윗상사도 처음에는 좀 불쾌해하더니 그래도 일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김 대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사이다만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 동료 가운데 교회의 안수 집사이지만 자기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걸 숨기는 동료가 있었어요. 회식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술 다 받아먹고 윗사람한테 밉보일까 봐 다 그렇게 숨기고 다니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이제 회사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컨테이너를 붙이고는 이제 그 화물선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뭐 하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죠. 돼지머리 차려놓고 입에다가 돈 넣어놓고 이제 사장이 와서 명령하는 겁니다. 직원들 다 나와서 돼지머리에 절하라고 명령을 해요, 상사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된 이 목사님은 평소에 크리스찬이라고 선언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크리스찬이 나오지 말고 앉아서 회사 위에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 빨리 절하라고. 그때 이 안수 집사님이 그냥 따라 나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절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안수 집사인 걸 아는 이 목사님에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목사님에게 와서 앉으면서 아주 비굴한 표정으로, 아주 비굴한 표정으로, 가롯 유다의 표정이 있다면 그런 표정, 아주 비굴한 표정으로, 절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버렸네.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신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굴한 표정을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믿는데 왜 그렇게 믿냐고.
차라리 믿지 말지. 왜 그렇게 믿냐고. 세상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물을 때가 반드시 오는데 왜 그딴 식으로 믿냐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지만 나는 절대로 돼지머리에게는 절할 수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왜 그렇게 비굴하게 믿냐고.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걸까요?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쫓으면서 크고 작은 일에 세상의 위안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도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보자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일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이제 나중에 이때를 돌아보겠죠. 코바디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날 유혹을 받게 돼요. 코바디스,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이때를 들여다봤겠죠. 자기가 멀찍이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건을.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지 않고 이제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각오를 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쫓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요 아예 딱 붙어서 쫓아야 돼요. 껌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멀찍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서 붙어 쫓아야 돼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 할 위안은 세상이 피워놓은 따뜻한 모닥불이 아닙니다. 이제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론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시작한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피워주세요? 숯불, 모닥불을 피워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닥불에서 위안을 얻으려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면서 불을 피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좀 유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 때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셨는데 아신 거죠. 들으신 거죠. 그의 부인과 저주와 맹세를 들으신 거예요. 며칠 전 아니면 몇 주 전, 지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뜰에서 쪼였던 이 불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 지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손짓하셨을 거예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와 보니 춥고 어둡고 깊은 밤에 차가웠던 자신의 몸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누가 피운 거예요? 세상이 피운 게 아니라 누가 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우신 숯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실패하여 멀리 떠나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어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워주시는 그 따뜻한 숯불 앞에서 그들은 지난밤의 추위를 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선과 떡으로 지난밤의 허기를 채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걸쳐 주어진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워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세상이 피워주는 모닥불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이 실패의 순간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서 좇고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겠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르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정말 얼굴 화끈거리는 실패 아닙니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 실패의 장면을 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의 이 처참한 실패,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캐톨릭에 따르면 교황의 라인 가운데 초대일 텐데 왜 이토록 처절한 화끈거리는 실패의 장면을 기록하게 된 걸까요?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사참배를 3번이나 한 사람이 자기 일기도 아니고 모든 믿음의 백성이 읽을 이 복음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참한 실패를 왜 기록하게 허락했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의 신사참배를 고백했어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스스로 해주지 않았으면 알려지지 않을 일이에요. 베드로가 스스로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했기 때문에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죠.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도왔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여행을 갔던 마가입니다.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소스는 바로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베드로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베드로에게서 들은 증언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참회의 고백입니다. 성공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처절한 실패의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앞으로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결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겠다. 그런 결단이죠. 그는 이미 오늘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기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지금 이 세상의 모닥불을 쪼이기 4시간 5시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세상의 위안이라는 모닥불 앞에서 와장창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의 결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겠다고 이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이면요, 실패 없는 사람이 때로는 섬뜩히 무서워요. 아니,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감추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공한 사람처럼 사업이든 공부든 신앙의 영역이든 도덕적 영향이든 그 어떤 영역이든 간에 실패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교만과 자만이 무서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실패할 일 없을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에서부터 수도 없이 예수를 부인하는데 자신은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겸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상 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한 이유는요, 어쩌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compassion. 그렇죠?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
실패를 모르는 엘리트들하고만 다니면 스스로를 높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흠 없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한 자를 들어서 초대교회의 리더로 만드시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자를 들어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오직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거든요. 자신의 열심을 의지해요. 내가 예수를 죽는 자리에까지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믿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도 어떤 믿음이냐 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신의 결심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실패를 맛보아서 그는 코바디스의 자리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르러도 그는 알아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이도, 순교의 씨앗을 뿌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이도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베드로를 참된 겸손과 온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의 실패의 장면을 다구는 소리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아마 그는 불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불을 보면 그 순간을 깜짝깜짝 놀랬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실패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결단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쫓아가자. 이 금요 예배 나오실 정도 되시면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쫓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까이서 쫓아가자. 멀찍이 쫓으면서 세상의 모닥불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사모하며,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